본문을 지경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서 왔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기록되어 온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이니라. 요걸 빼먹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걸 넣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걸 뺐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부르니 땅에서부터 구속받아온 자들 곧 14만 4천이 아니면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고 천사에 의해서 들림을 받았잖아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온 거예요. 이때만 다른 데 있다가 시온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림 받아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온 거예요. 뭐 했을까요? 서서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땅에서 구속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 3년 반 직전에 구속을 받았으니까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마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면서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한글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글로는 안 나타납니다. 한글로는 불어요. 그런데 본문은 현재 완료가 3개가 써 있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뭐예요?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왔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왔어요?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기록되어 왔다고요? 이미 이 땅에서 기록되어 왔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증거를 보고 인침을 주고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가 아닌데 새 노래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이미 그들이 이 땅에서부터 불러온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설명을 계속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 왜 한글에는 새 노래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새 노래같이 부르는, 새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새 노래가 아닌데 새 노래같이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가 아니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부른 노래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부릅니다. 왜냐면 그들이 부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고 있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를 새 노래같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들만 구속받은 자들로 땅으로부터 들림을 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밖에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노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희소한 겁니다. 7번 나온다면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추적을 해야 되고 이것을 탐구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이 사람들 같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온갖 이단 사설과 사람들의 소리에 미혹당하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3번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르미온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헤스테코스라는 말이 현재 완료입니다. 이스템이 현재 완료죠. 서왔다.
14만 4천과 함께 언제부터인가 시온산에 서왔어요. 언제부터 서왔을게요? 이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고 들림을 받은 그 시간부터. 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시온의 성도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강조해 왔고 여호와께서 강조해 왔던 그 시온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유대인들의 복음이잖아요. 우리 이방인들 향한 복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끝도 없이 반복해서 전해져 왔던 그 시온의 복음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인 거예요. 종말은 유대인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주인공이지만 우리의 때가 다 차면 이제 유대인이 회복되고 유대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의 이마에는 게그라메논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왔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왔다. 하나님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맞아요. 어린 양의 아버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원래는 여호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수형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한탄으로 보래? 여호와잖아요. 신약 성경에 쓰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이 14만 4천이 새 노래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부르고 있는 노래는 원래 새 노래가 아닌데 새 노래처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다니까. 이걸 모르니까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만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복을 해주시면 지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들림받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이 사람들만 지금까지 불러온 노래를 새 노래같이 부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온갖 찬송과 찬양을 다 해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찬송 모르고 찬양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찬송 찬양 안 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마다 찬송은 그냥 항상 따라다니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부르냐,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얼마나 공감했냐, 얼마나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자만이 이 노래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밖에는 이걸 못 배워요. 못 배웠대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노래를 땅에서 불렀으니까. 땅에서 부르는 노래를 지금 시온산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아닌데 새 노래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찬송과 찬양,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모든 종류의 찬송과 찬양을 지금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알고 불러야 됩니다. 찬송, 찬양을 알고 불러야 되고 내가 왜 찬송을 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지금 내가 어떤 찬송과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손 들고 눈 감고 박수치고 그런 감정적 은혜만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못 해당되는 이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배웠다니까요. 이 사람들만 살아생전에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찬양을 했겠습니까? 노래를 했겠습니까? 소개하겠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온갖 찬송과 찬양을 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못지않게 찬송과 찬양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밖에 못 배우느냐? 노래를 알아야 돼. 우리가 모르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부르자고 하는 대로 불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느냐 배울 수 없느냐 그런 존재냐에 따라서 시온산의 성도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그러죠.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현재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땅에서 배운 걸 시온산에서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가 아닌데 시온산에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는 모든 노래는 새 노래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어요. 소개를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새 노래가 부르잖아요. 우브데이스는 아무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디나토는 디나마이의 과거형이니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었어. 마테이는 뭐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악보 보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가 주마다 새로운 성가를 준비하면서 악보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찬송을 교회에서 악보를 나눠주고 배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과 은혜로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인데 똑같은 멜로디인데 배우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을 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을 하는데 배워서 하잖아요. 물론 악보를 보는 사람들은 좀 수월하겠지만 어쨌든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해요. 어떻게 배워서 하는지. 그런 사람들만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데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포 헤스게스예요. 땅에서부터 들림받은 거잖아요.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땅으로부터 이것도 현재 완료형에 구속받아온 자들 외에는 에이메 외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만 이마에 인치고 데려가신 거예요. 더 있으면 더 데려가셨을 거예요. 14만 4천 가운데 부족했으면 빼고 데려가셨을 거라고 말해요.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가 이 14만 4천과 더불어 그 뒤에 이방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달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까지는 우리가 찬송을 배우든 찬송을 부르든 그냥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은혜에 따라서 부르지만 그러가지고 안 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해야 시온산에 가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는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하라. 시와 신령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구약시대에만 찬송과 시가와 찬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대로 초대교회에 그것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뭐 찬송, 신령한 노래, 시 이렇게 되면 시는 뭐 시편이에요. 시편, 시가 멜로디 없이 그냥 글자로 부르는 우리 과거에 시조라는 게 있었죠. 그거예요. 멜로디가 없지만 운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르는 것이 시가고 그 다음에 찬송은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걸 힘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걸 줄여서 힘이라고 해요. 힘. 그게 복수가 되면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 수식어가 붙었죠. 수식어를 붙여놨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 아닙니다. 영적인 거듭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푸누마티코스예요. 신령한 그런 말 사용하면은 자꾸 이런 이상한 사람들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신령하다. 뭐가 신령해요? 기도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통이 있고 뭐 신령해요. 그런 말이 지금 신령하다는 말 우리 알아왔잖아요. 이거 이런 걸 안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한글은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지금 말이 다르고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 잘라가지고 막 성령 충만 받읍시다, 막 이거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막 성령 충만 하려고 막 나오고 성령 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뭐 과거에는 그랬어요. 뭐 방언을 받든 막 또 입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기도하다가 막 기절하고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이것만 따가지고 하니까 뒷말은 기니까 복잡하고 떼어버리고, 그러나 뒤에 말이 없으면 앞에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지켜봅니다. 잘 보세요. 잘 봐야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니까요. 시가 불살모이스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소개한 대로 멜로디 없이 글자만 가지고 운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과 영적 노래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글로는 서로 화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화답하는 게 뭐예요? 서로 부르는 거잖아요. 앞에서 인도하고 따라 부르고 같이 박수치고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속고 오는 거예요.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찬송을 누구에게 배워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목사에게 배우잖아요. 목사가 찬송합시다. 지금이야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큰 교회들은 찬양단들이 있지만은 과거에 그랬으니까 목사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찬송을 뭐 압니까? 그냥 글자만 알고 찬송 부릅시다 하는 거 알죠? 이렇게 우리 목사들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찬송을 성경에 화답하라고만 써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한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랄레오 하는 게, 랄레오는 뭐예요? 화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우는 거다.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으로 끝나요.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와서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전해봤느냐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배워야 돼. 언제 우리가 랄레오를 해봤느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하라는데 시키는 대로 해봐. 따라만 하고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그런 거는 해봤지 이런 걸 해봤느냐고요. 지금 다 현재 분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맨 앞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말들을 수식받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말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전파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이 노래는 뭐냐면 악기로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악기로 찬송하는 게 있죠.
시편에 악기를 동원하는 게 이제 수금과 재금과 온갖 악기를 동원한 그거를 지므라라고 해요. 지므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피아노나 올겐이나 뭐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그런 걸 동원해서 하잖아요. 그거를 본문에 나오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현재 문사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스스로 종속하면서 이 네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선행되는 사람이 술 안 취합니다. 그냥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만 자꾸 강조하니까 술을 취하지 않는 그런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율법의 부담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 오면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술을 못 꽂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설교를 하는, 차라리 교회법에다가 술을 먹어도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자. 그럼 피체 자유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마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강요하면 그게 뭐가 돼? 그게 율법이 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뭐만 강조해요?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거는 피체가 부담이 없잖아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충당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술 취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술 취함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성령 충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대로 칭의 충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불을 받는 것인데 칭입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 막 받자고 아우성치고 막 아우성치면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팡팡팡팡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불입니다. 불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네 가지의 조건이 선행되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만이 술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불러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배우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하면서 하라 그래. 하면서 우리가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자꾸만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지금까지 뭔가가 정말 많이 잘못했지, 우리는 잘못된지도 모르고 수십 년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온 거잖아요. 피차가. 복음대로 전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의 소리 그대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흉내낸 것 뿐이죠. 왜? 우리 속에 이런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인침받은 존재들이 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하면서 술에는 방종이 있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술에는 방종이 있기 때문에. 방종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술 취하면 그 사람은 성향대로 멋대로 하는 거예요. 폭행하는 사람들은 폭행하고, 주저리 소리치는 사람은 소리치고, 자기 성향대로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왜? 그게 방종이에요. 그게 성령과 대비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의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 말씀, 은혜에 굴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술 취하는 사람은 방종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그 앞에 선행되는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방종을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네 가지가 선행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시려고 아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아끼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줄 사람들이 없어서 못 주고 계시는 거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술에 취하지 말고 영으로 스스로 가득 채워라. 스스로가 3번 들어갔잖아요. 이건 중간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능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괜히 이름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구절 본문에서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태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를 알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심정,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그걸 조금이라도 알지요. 그냥 써있는 대로 맨날 주구장창하면 도대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스스로 하는 자만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 불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연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스스로 방종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큼 방종으로 살아왔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라 해서 끊는 게 아니고, 우리 친이는 그러잖아요. 매일 친이는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들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면의 복음을 주실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예배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차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오인원은 술입니다. 이건 이제 역격이니까. 술에 이게 이제 중간태예요. 원래 이게 매슈케잖아요. 능록태는 태잖아요. 태가 2인칭 복수형이잖아요. 능록태. 이건 세가 되면 중간태인 거예요. 스스로 술을 취하지 말라.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성령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성령으로 퉁치고 있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이 뭐예요? 레마의 말씀. 이면의 은혜로 가득 스스로 채워라. 이런 사람,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하라 마라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갈구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악망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때까지 피차가 괴로운 거예요. 하지 못하는데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듣기 싫어. 잔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 못하는 거 매일 얘기해봐요. 좋은 소리도 두세 번 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는데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안 된다. 해야 된다. 들어보세요. 그게 좋게 들리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고 그 이 이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고하고 있는 그 당시 가장 은혜로운 친위교회, 친위의 믿음이 가장 훌륭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권고하고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도 역시
전제되어야 여러분 스스로가 술 취하지 않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명령형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본동사예요. 본동사. 이게 이제 본동사잖아요. 이건 다 이제 분사하면 수식하는 거죠. 분사하면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이거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이런 순서 없이 막 강요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술 취하지 말는 말 안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니까 찬송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은혜를 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헤아우토이스는 뭐예요? 자신들이 누구예요?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구약시대 유대인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시가든 찬송이든 노래든 하는 모든 그 사람들 자신들에게 랄레오를 하면서 찬송 부르는 거 끝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 찬송을 해야 되는지 14만 4천이 배웠다는 그 찬송은 무엇인지 왜 그들밖에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 이제는 자신에게 랄레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랄레오 하셨듯 사도들이 랄레오 하듯 우리들이 이 랄레오를 할 수 있어야 거기로 나가는 거야. 이것도 못하는데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부담이 되겠어요. 시가와 찬송을 뺐습니다. 이제 오다이스 복수형이죠. 이거 시가와 찬송입니다. 시가와 찬송가 이 노래잖아요. 오됐으니까 푸니마티코스는 신령한이 아닙니다. 영적 그리고 거듭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시온산에서 지금 14만 4천밖에는 배울 수 없었던 새 노래가 아닌데 새 노래로 인정받는 새 노래 가치라는 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통이니까. 이건 어느 교회, 어느 시대든 어느 교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하고만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직역합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들에 자신들을 지각으로 놓고 이제 달라졌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들을 자신들에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들에 자신들을 지각으로 놓으라고.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잖아요. 이면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깨닫고 시온산 14만 4천의 성도들 같이 이걸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악보로 배우고 찬송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 속에 각인을 시키자는 말이죠.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배워야 14만 4천이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항상 앞에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글 성경은 항상 이 뒤에 올 말을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만 강조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발췌해서 그것만 엄청 강조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이 없어요. 그런 거 복잡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을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니까. 우리같이 그렇게 얄팍하게, 그렇게 얍상하게 사람의 소리로 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다. 비로소.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서 막 말씀으로 은혜 받자고 말씀을 전해봐야 그 말씀이 뭐예요? 귀를 스치고 지나가. 귀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스치고 지나가. 전하는 말 자체가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스치고 지나가. 귀를 뚫을 수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매일 이런 앞에 것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홀로고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홀로고스 한마디. 홀로고스는 뭐야? 예수님. 예수님 뭐예요? 겉은 홀로고스, 속은 타레마타. 겉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둘이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가 있어야 돼요. 홀로고스도 있어야 되고 타레마타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홀로고스 없이는 타레마타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 왜? 홀로고스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없으면, 레마타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인데 홀로고스는 다 레마타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씀, 오로지 홀로고스, 표면의 말씀, 친의의 말만을 그냥 충만히 갖다가 전하는 거죠. 타레마타입니다. 타레마타가 에노이테이토는 3인칭 단수 명령이잖아요. 뭐가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홀로고스가. 홀로고스로 하여금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지금은 홀로고스지만 바울이 지금 표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홀로고스이면서 타레마타인 거예요. 이것들을 소개해. 말씀 한마디를 무슨 충만히 거하게 했습니까? 한마디를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누테스라는 말이에요. 누스와 티세미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지각을 놓다. 지각을 놓는 거예요. 어디에 지각을 놔요? 네. 자신들을. 그런데 이 의미는 책망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가하고 찬송하고 영적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훈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고 훈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찬송을 은혜 받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에게 전파하고 우리 자신들을 훈계하고 그 찬송이 그런 겁니까? 근데 사도들 바울은 정말 이상한 사람. 찬송하면서 이걸 하려는 거야. 왜? 이게 원래 찬송이니까.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이렇게 노래를 배우지 않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못 되게 됩니다.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수고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을 내가 그리스도 옆에 이거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신부되는 길. 우리는 신부되는 길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아요. 몰라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말만 합니다. 찬송합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아는 말만 열심히 하고 있지 바울이 하는 말하고 우리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을 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사라는 말이죠. 똑같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들이 불러야 하는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다. 골로새 교인들이 해야 하는 시가와 찬송과 영적 노래는 동일한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서 다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만 특별히 이걸 해야 됩니까? 알았다고 해서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은 멜로디 가지고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서 누스테토스를 해야 돼요. 지각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가와 찬송과 노래를 주시고 사도들은 왜 이방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시가와 찬송과 이 영적 노래들을 주느냐 하면 그 이따가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만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그냥 노래로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신들에게 이걸 전파해서 훈계하고 지각을 합니다. 찬송도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알게 되면 찬송이 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른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노래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는 못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배우면요 어린 양의 신부는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종말이 오면 못 올라가요. 뭘 겪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 내 생물과 20대 장로들입니다. 아까 14만 4천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누구 앞에서 새 노래같이 부른다고요? 내 생물 보좌 앞과 24장로 앞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뭘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게 새 노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시온으로 상징되는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새 노래만 부르는 곳이에요. 새 노래만 부르는 곳인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를 그렇게 자신에게 전파하고 지각을 가져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14만이 부르는 노래만 새 노래 같이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배운 노래는 땅에서 배운 거잖아요. 하늘에 와서 배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배웠으면 왜 이 사람들만 배우겠어요? 다 배우지. 내 생물도 알고 장로들도 알아야 되죠. 뭐 하늘나라 이 사람들은 뭐 14만 4천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과 수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고려성에 거무거라는 말로 없는데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왕이시여. 그 성도들입니다. 만국이 아니에요. 이제는 만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나 만국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지 이미 종말이 되면 특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말로 휴거하시는 하나님, 휴거해 주신 하나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로잡힘과 목배임을 당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만국의 하나님. 그럼 다 보내주세요. 그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있었어요? 하늘나라 왔잖아요. 14만 4천은 지금 시온산에서 왔다고 했고 남겨져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제 구속받은 그 사람들이 유리바닷가 안에 하늘나라죠. 시온이 시온 똑같은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앞으로 부르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전파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찬송을 부르면서 훈계하고 지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만 들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고 그 짐승의 그 협박과 살해를 이기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날에 가서 이 사람들도 노래를 부른대잖아요. 어떤 노래를 불러요? 14만 4천이 부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닌데 새 노래같이 부르잖아요. 그 노래는 땅에서 배운 노래라잖아요. 땅에서 무슨 노래를 배웠을까요? 그 대표적인 노래가 모세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성경에 내용이 안 나와 몰라요. 그러나 모세의 노래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모세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들림받은 사람이건 남겨져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이건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배운 노래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모세의 노래다. 그럼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그 모세의 노래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길래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추적을 하면 돼요. 추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탐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전부는 못 알아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도 못한 거지. 불행하게도. 그러나 그건 사실 또 불행은 아니죠. 왜?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오시는 과정이었지. 문제의 진짜 불행은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하는 건 진짜 불행. 그게 진짜 불행. 여기도 14만 4천에도 못 껴. 짐승의 표를 받지 순교하는 사람들에도 못 껴. 진짜 불행.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고 어떻게 배웠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찬송하라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두씨는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순교당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 시온 유리바다 위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두씨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펜 오덴 모세스, 모세의 그 노래예요. 관사가 붙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부른 새 노래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관사가 없습니다. 전부 새 노래니까. 관사가 뭐가 필요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전부 새 노래인데. 그런데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하늘나라의 노래는 아닌데 하늘나라에 와서 부르니까 새 노래 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부른 그 노래가 있다고 말해요. 이 노래를 부른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노래가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14만 4천의 노래와 같이 새 노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유대인들 이거 이제 목숨 걸고 배워야 돼. 왜요? 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배워야 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배워야 돼. 왜냐면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이 주인공이지만 그 뒤에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뒤를 따라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안 배우면 안 돼.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환난을 겪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이 사람들은 막 겪겠습니까? 그래서 똑같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노래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하고 이 노래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 이 배우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 이걸 부를 줄 아는 사람만이 그나마 남겨지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들림마다 가든지 남겨지더라도 믿음을 채우면서 순교를 감당하든지 이 두 부류만이 하나님 나라 시온산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그들이 배운 노래를 새 노래같이 14만 4천이 무슨 노래를 부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를 우리에게 실예로 증거해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추상적인 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뭔가가 분명하게 신뢰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거 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쉽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면 못하지만 우리에게 제시가 되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 한번 해보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시라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노래했다는 것은.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누구의 노래로 나와요? 모세의 노래로 나옵니다. 그 글자를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보고 넘어왔죠. 아, 모세의 노래구나. 그냥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누가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모세만 불렀다 그래요? 한글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불렀다잖아요. 근데 여기 왜 이스라엘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지. 그렇게 써야 맞잖아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쓰고 있을까요? 한글이 잘못됩니다. 출애굽기에 한글을 잘못 오역해 놔서 마치 모세도 노래를 부르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부른 노래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60만 3,350명도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글이 그렇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추적하거나 탐구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지켜갑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바로 이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히브리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는 심히 영광스러우시되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내 던지셨습니다. 여호와 줄임말이죠. 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짐무라, 악기로 찬송하는 거라고 그랬죠. 찬양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이 모세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노래라는 말은 쉬를 합니다. 쉬를. 아가서 있지요. 아가서는 쉬를 하쉬입니다. 모든 노래 중에 노래.
노래입니다. 지무라는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악기를 동원해서 부르는 찬양을 지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써주기를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노래를 부른 것 같잖아요. 저도 이렇게 번역을 일단 해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글로는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요. 도대체가 이래야 문법이 맞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절대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건 볼 줄 알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분별이 됩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보면은 이거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수니까 복수입니까? 이게 복수지. 요거는 이스라엘 자손. 뭐 했다고요? 노래했다고요? 말했어. 그들은 말만 하는 거야. 말만. 노래는 누가 해요? 야쉬 모세가 하는 거야. 그가. 모세 혼자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순교당한 사람들만이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하겠어요? 이제는 이 사람들밖에는 이 모세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 14만 4천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 같은 걸 부르는데 이 사람들밖에는 배운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만 들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하늘나라에 오면 다 노래를 불러야 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노래가 있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맨 처음에 부른 그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는 이 땅에서 배운 노래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새 노래같이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 모세의 노래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모세의 노래 알겠습니까? 아니 출애굽기 15장을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배우죠. 다 읽죠. 자,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암송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암송합니다. 중요한 성부들은. 그럼 암송하면 배운 걸까요? 따라 부르면 배울 걸까요? 악보로 만들어서 우리가 연주하면서 찬송 부르면 배운 걸까요? 그래서 한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하고 있다고 번역을 하지만 이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만.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모세같이 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각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배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모세가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관사가 붙으면 특정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모세의 노래는. 이 노래를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악보 보고 흉내내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지 뭐 모세같이 부른 적이 어디 있으며 이 모세의 노래를 배운 이 사람들 같이 모세의 노래를 부른 적이 어디 있으며 언제 있어봤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수천, 수만 곡의 노래와 찬송과 찬양을 했지만 그거 다 흉내낸 거지 뭐. 우리 이제 언제 그거 전파해 본 적이 있으며 언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흉내해서 지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있느냐고. 또 그러잖아요. 모세가 노래는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흉내내고 따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평생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건 야시르, 이거 모세가 그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직접 말할 때는 아쉬라, 내가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하고 여러분이 직접 노래를 해야 돼요. 이 노래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배워서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노래는 뭔지 몰라요. 안 나와 있으니까 뭔지 몰라요. 뭘 배우는지. 그러나 이거 하나는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전부를 투자하고 있어요. 대박납니다. 진짜 대박나는 투자예요. 지므라가 여호와는 나의 찬양이시다. 지므라는 악기를 동반한 찬양이시다.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에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잖아요. 거기에 지므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 달라요. 그때마다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니까 모세 혼자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다른 사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쉬라가 돼요. 아쉬라. 그래야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를 배웁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래야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유리바다 위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당사자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왕이시라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십니다. 진짜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이 노래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같이 부르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뭐예요? 엘로힘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게 호바다. 예호바. 단수의 단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그들이 아는 이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주시는 거예요. 엘로힘은 이방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제호바예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줍니다. 찬송을 주는데 누구에게는 안 준다고요? 우상들에게는 안 줘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그럼 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찬송을 내 백성들에게는 주지만 우상들에게는 안 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주는 대상은 빠지고 안 주는 대상만 나올까요?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호세아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모세 시대 60만 3,550명이 모세와 함께 노래 부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믿는 자. 하나님 우상들에게는 하나님 찬송을 안 줍니다.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못 속입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못 속입니다.
우상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엘롬이잖아요. 데우스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는데,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가, 교인들 이용해 먹기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불러줘도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입이지 뭐가 사입이겠어요. 사입이가 단 겁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그게 어디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찬송을 우상들에게 안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찬송이 뭐라고요? 그 찬송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이 찬송은 뭐예요? 시온의 성도들의 존재를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의 성도로 만들 사람들을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글자 따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이 찬송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들에게 가겠느냐고요. 당연히 안 주시죠. 누구만 줘요? 찬송이 아닌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만 우르르 우상들에게 가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 준다고 말해요. 안 줄 거다 말해요. 미래에는 나는 절대 안 줄 거다. 테힐라, 내 찬송이 하나님 찬송. 찬송이 단순히 못하고. 내 찬송은 랍실림, 우상들이 온갖 손으로 만든 우상, 아니면 금속을 새겨서 만든 우상, 녹여서 만든 온갖 우상을 랍실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름은 똑같아요. 그들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기는 누구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거긴 찬송이 없습니다. 찬송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못 배운다고 말해요. 모세의 노래를 못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노래를 배울 수 없던 자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찬송을 우상들에게 안 준다는 말을, 그러면 우리는 찬송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상도 안 섬기고 찬송이 우리 거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찬송을 이렇게 알고 왔으니까 그게 찬송이라고 굳게 믿고 열심히 우리가 찬송을 해온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찬송은 우상들에게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자. 새 노래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면 새롭게 배우는 노래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라나는 거듭난 자들이 그 거듭남의 은혜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터뜨리는 함성이에요. 마치 그 송아지가 우리에서 뛰쳐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거예요. 라난이에요. 그냥 기쁨, 즐거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야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시온산에 부르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많지요.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만 정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정직한 사람이라도
예수는 믿고 안 믿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갈랐잖아요. 치임의 은혜로. 예수는 믿는 정직과 예수님 안 믿는 정직은 아무리 정직해도 그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는 믿으면 정직하면 구원받고 정직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이런 뭐 치임의 논리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 정직이 아니다. 야시아래 야시아. 찬송은 예시아림에게 어울리는 것, 합당한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새 노래로 부르는 거야. 새 노래. 이런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예요. 왜냐면 이런 은혜를 통해 자꾸 부르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새 노래인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새 노래가 있냐면 그 새 노래예요. 맨날 새 노래를 부르겠어요? 부를 때마다 새 노래인 거예요. 자꾸만 새로운 곡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써있어요. 이 본문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찬송을 왜 우상들에게 안 주실 거냐? 그럼 우리는 찬송을 받았냐? 부르고 있으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이 아바라는, 이 나는 우리라는 거, 우리. 나아바, 이거 수동태에서 수동태. 찬송은 어울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찬송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합당한 거예요. 모두가 찬송을 부르지만, 유대인들이 다 모세의 노래를 알지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한정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알지만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합당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샤림.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예샤림. 온전한 행위자들, 거듭난 자들, 에무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합당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다 탈락되는 사람들이에요. 쭉정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찬송을 안 주시느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찬송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노래를 배워야 됩니다. 거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세의 노래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간다. 그런 사람들만 아쉬라. 내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찬송을